안녕하세요. 김승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와 행군할 진영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제사장의 직임을 맡을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도울 레위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진영과 백성이 이동할 때 맡을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레위인들의 수를 조사하여 기록한 대목입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족속은 고핫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계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도 대제사장은 고핫 자손 중에 특별히 아론의 직계에서만 담당하게 되고, 일반 제사장들은 모세, 아론의 직계에서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3장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데 그 셈법이 1장의 인구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조사하라고 하셨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조사하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명수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 12지파 수에 레위 지파를 놓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 조사를 합니다. 원래 야곱의 아들 수로 보면 레위 지파가 있어야 하는데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보니까 22,000명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합친 수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아이들의 장자의 수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수와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2,273명으로 기수됩니다. 레위인의 수가 장자의 수보다도 약 27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레위인의 숫자를 속전으로 지불하여 레위 자손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1인당 5세겔을 계산하여 1365세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라서 퉁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셈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감당할 그 직임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되어 온 존재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민수기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저와 함께 민수기 4장과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은 3장에 이어서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수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은 진군하여 나아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편성할 때 레위 족속들이 바로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둘러싸고 진영을 편성하고 그 밖으로 12지파가 성막을 향하여 진영을 편성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을 4장은 광야 행군 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 운반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 및 외부 포장을 운반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그리고 외부 포장의 말뚝을 운반할 임무를 부여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의 사명, 즉 성막을 세우고 이동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사명도 각기 다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의 사명은 같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싸움에 나갈 일반 백성들의 수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 수를 조사했었는데, 레위인 성막 봉사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성숙하고 노쇠하지 않은 장년만 계수하게 됩니다. 가장 성숙한 가운데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연령이 30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인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정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방법은 정결입니다. 개인도 정결이고요, 공동체도 정결이고 인간관계도 정결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경릿케 하는 법을, 또 형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거하고 신앙 공동체로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손해배상법을, 의심의 법이라 하여 부부 사이의 순결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에 이를 해결하여 신앙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가 중요함을 교육하기 위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정결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정결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결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결함을 이루는 것이 진군 전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의 방식도 정결입니다. 이제 4장과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